사도행전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다섯 번째,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도동 이사 온 지도 꽤 된 것 같은데요, 처음 상도동으로 이사 오는 그해 겨울이 참 많이 추웠습니다. 1월에 이사하는 그날도 많이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사 온다고 하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이사하는 곳에 나와 주셨었는데, 그 추운 날 이사하니까 저한테 목사님, 추운 날 이사하시니까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이사하는 날 비가 오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한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추운 날도 그렇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튼 복 받아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비 오는 날 이사하시는 지인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지 않으시는지요? 이사하는 날 비가 오면 잘 산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 그 비가 오는 날 이 천둥 번개가 치면 나쁜 기운이나 잡귀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잘 산다라는 그거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괜히 성령의 단비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저처럼 사택으로 이사를 오는데, 어느 노 권사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과 이 목사님네를 기다리시다가 그 이삿짐과 목사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사모님께로 막 달려가더니만, 사모님, 밥솥 어디 있어요? 밥솥,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모님이 어리둥절해서 밥솥을 왜 찾으시냐고 물었더니, 새로 이사하는 집에 밥솥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만 복을 받는다면서 얼른 밥솥 내놓으라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가 있는 날 아침에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까치가 울면 좋은 징조입니다, 우리가 까치가 오니까 오늘 행사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까치가 울면 좋은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까마귀가 울면 왠지 불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주변에 은근히 까마귀가 많아서 아침마다 울어댑니다. 그래도 교회에 아무 일 없이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앞날을 기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무언가, 아니면 어떤 사람, 혹은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어떠한 것, 어떠한 현상이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느 한 사람에게 일어났었던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은 영향을 받게 된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로 말미암은 그 소동이 바울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다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방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러한 도시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 도시들을 다 방문하여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격려하고 제자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은 그 후에 헬라에 이르렀다 기록합니다. 지도에서 헬라는 아가야로 불리웠던, 당시 아가야로 불려왔던 이 마게도냐의 아래쪽, 지금으로서는 이 그리스 남부인 이 아테네나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그곳에서 바울이 3달을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듯 고린도에 3달을 머무는 이때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앞날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하고 그것을 미리 다 준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갈 계획도 미리 세우고 로마서에 그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갔다가 이제는 서바나, 지금으로서 스페인이죠, 그곳에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 이 스페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쪽의 땅끝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바울의 서바나 방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몇몇 학자들과 초기 교부들의 기록 속에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난 이후 잠시 석방되었을 때에 그때에 잠깐 서바나에 다녀왔다라고 추측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바울은 그 계획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 바로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도 펼쳐졌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아시아 즉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함께 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들은 그 각 지역을 대표해서 그 각 교회들이 당시에 대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도착했고 무슨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바울은 빌립보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20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여 당시의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누가와 그리고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처럼 무교절 후에 빌립보를 그 바울과 누가가 떠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가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한 6절의 말씀은 그곳에서 배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빌립보와 저 드로아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약 185km 정도 됩니다. 지금은 배로 한 3-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혹 당시의 배로는 닷새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똑같은 항로인 드로아에서 빌립보 옆인 네아폴리안까지, 즉 거꾸로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틀에 걸친 항해로 사모드라게를 경유해서 네아폴리까지 갔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경로가 2배 이상 걸린 것으로 보면, 물론 어떤 해류 방향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항해 중에 아마도 폭풍우와 같은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울의 예상과 계획과는 달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여정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 드로아에서 서둘러서 계획했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 시에도 이곳 드로아에 바울이 들렀었지만 그때는 이곳에서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저 급히 배를 타고 건너갔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빚진 마음으로 이 드로아에 머물면서 그 말씀을 가르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항해 여정이 길어지면서 자신이 세웠던 그 모든 계획과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초에 국내 순교지 탐방 답사를 갔을 때에 방문할 곳이나 동선이나 계획했던 식당 등 제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잘 하나하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저녁 식당으로 계획한 곳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식당이고 여럿이 함께 가야지만 되는 식당이라서 이것저것 많이 조사도 하고 또 후기도 읽어보니 대부분 호평인지라 기대하고 갔는데 정말 영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그냥 달고 짜고 조미료 맛만 충만했습니다. 이 식당을 가보니 블로그에 후기를 남겨두면 서비스를 주겠습니다 이게 붙여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후기만 보고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 식당으로 만약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오면 그때까지 행복한 은혜로 좋던 마음이 한순간에 원망 가운데 빠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이 막 저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은 이미 그래도 먹었기 때문에 배는 부르고 게다가 시간도 늦었기에 다른 식당을 찾아가서 다시 저녁을 한 번 더 먹을 수도 없고 내일은 또 계획한 일정대로 아침과 점심 식당도 가봐야지만 됐는데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럴 때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건너가서 저 식당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음성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찾고 고민하고 물론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민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단 계획했던 곳에서 1차 아침을 먹고 11시에 다시 찾은 이 저녁 식당으로 갈 만한 그 식당에 가서 아점을 먹으면서 괜찮다 싶어서 확정해서 결정을 하고 점심 식사하려는 식당은 조금 늦게 2시 30분에 가서 먹는, 그 사이에 소화도 시키고 동선도 짜기 위해 더 열심히 뛰고 걷고 산 위에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면서 열심을 해서 만족스럽게 그 답사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운 계획과 일정이 그 여정이 빗나간다 할지라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다른 곳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작게나마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십니다. 오랜 항해로 인해 바울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마 바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게다가 그 거친 항해로 인해 바울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막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에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하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지만 됐습니다. 드로아에 가까운 도시였던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영향으로 인해 세워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 드로아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을 올바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울 그러한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그곳을 떠나야 하기에 밤늦게까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열정과 그 열심뿐만 아니라 이 드로아 공동체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열심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 길어진 항해로 인해 바울이 짧은 시간 그곳에 머물게 된 그 상황이 드로아 공동체로 하여금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입니다. 본문의 앞뒤에 펼쳐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상이 빗나갈 때에,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가 어그러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운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더 완전한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에 기록된 강론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대화하다, 논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는 일방적인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바울만 이야기했던 선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말씀에 대한 토론과 나눔이 그 속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토론도 했습니다.
윗다락에도 등불을 켜놓았다 8절은 기록합니다. 3층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커다란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9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우리는 이미 이후의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 이 상황을 급박하거나 심각하지 않게 읽게 되지만, 여러분, 이는 교회 공동체에 아주 충격적인 큰 어려움이 될 만한 사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에 열기도 가득했고 등불도 많이 켜놓았기에 산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밤 늦은 시간까지 강론이 이어지고 있었으니 졸린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전해지는 문헌에 따르면 이 유두고는 노예의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어딘가에서 맡겨진 그 일을 쉬지 않고 일하다가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겁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지만 그 쏟아지는 잠을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풀이 눈꺼풀이라고 하지요.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쫙 예배드리러 오면 한 주간의 피곤이 막 몰려오면서 이 시간이 그렇게 달콤하게 졸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신다고 하나도 상처 안 받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졸았는데 하물며 제가 설교할 때 조시는 것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졸다가 떨어질 일은 없으니 그냥 편안하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분이 남편이 예배드리러 갔는데 설교 시간에 계속 졸아서 창피하다고, 목사님 보기 너무 부끄럽다고 집에 가서 잔소리를 좀 했더니만 그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교회에 안 가겠다라고 하셨다면서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집에 가셔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왜 조냐고, 왜 졸았냐고 핀잔하시면 안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 물어보셔도 안 됩니다. 그냥 그때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조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조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고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떨어진 청년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청년에게 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혹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 청년이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 정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가 9절에서 죽었는지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어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엎드렸던 그 장면처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울의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공동체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자칫 커다란 혼란 속에 빠질 뻔한 상황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날이 새기까지 그 말씀의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 그 영광을 감격스럽게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서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원형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직역하면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누군가를 격려하다, 슬픔이나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통해 용기를 북돋아주는, 힘과 기운을 일으켜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라클레토스, 우리말 성경에 보혜사라고 번역된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도 파생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 들어와 공동체 모두가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의 삶의 자리와 환경에 어떠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와 그 장애물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적은 그들에게 믿음의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과 절망을 이기는 생명의 빛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부활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되어지고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의심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더 많은 수고와 고생을 감수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그 유두고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앞에서 보고는 그 모든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들과 함께 살아갈 그 유두고를 볼 때마다 이러한 고백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었을 겁니다.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유두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그 마음을 다시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 영생의 약속이 의심될 때 그 유두고를 보면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행했던 일은 동네로 용기 있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생명과 회복, 그 위로와 소망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기억장치다라고 이 책에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과 붙들어주심, 그 인도하심을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떠오르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나를 통해 십자가 복음의 생명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위로와 소망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야지만 됩니다. 내가 입술로 드리는 고백, 그리고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이 드러나야지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 그가 곧 하늘의 비전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일을 겪게 된 유두고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와 소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셨습니다. 유두고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내가 만날수록, 내가 함께 이야기할수록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행복이 전해지는, 만나기만 하면 기분 좋아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먼저 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로 인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미래와 소망과 기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를 보며 누군가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로,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에게 풍겨나오는 모든 품격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